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거기
우리를 지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걸음을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께서 감찰하시고 내면의 시름도 들으시니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어주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는 기쁨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더 풍성한 삶이고 목마르지 않은 우림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잊게 됩니다. 주님을 거절하지 않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적극적 개입하심을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내 삶의 주인이고 주님도 때로는 내 삶의 주인이신 수준을 넘어서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그 또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실 것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최태영 교수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대신하여 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서주시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을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갑니다. 최태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자리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배웁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 예물과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선정적 관계맺음 시리즈 5번째로 국가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주변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매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는 구체적인 사람과만이 아니라 조직이나 공동체, 사물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초점을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들로 옮겨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국가입니다. 근데 사실 아주 민감하고 불편한 주제죠. 네. 교회에서 국가니 정치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주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는 것은 이 문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성경의 메시지에 마음의 문을 여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오늘 한 번쯤은 정리하고 가봅시다. 아마 여러분 평생에 다시 들으실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다시 하고 싶지 않고요. 오늘의 말씀은 국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신학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국교회는 왜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심스러운 만큼 제 개인적인 간증이나 묵상보다는 철저하게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난 2000년 교회사의 핵심적인 난제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적 국가관이라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구체적인 부분부터 짚어봅시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보수 집회에 왜 태극기와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기가 함께 나부끼고 찬송가가 오히려 퍼지고 십자가가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상해 보이나요? 아니면 신앙적 열정으로 이해되나요?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이 땅의 황무함에 붕괴하는 선지자적 모습인가요? 이런 현상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교회가 이런 정치 집회의 일원, 심지어 리더 역할을 하는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와 국가는 처음에는 결코 가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조선 말기의 조정은 기독교를 박해했죠. 수많은 신자들과 선교사들이 지금 저 합정동에 있는 절두산 순교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1801년에 일어난 신유박해에서는 100명을 처형하고 400명을 유배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정약종, 이승훈 이런 분들이 이제 처형당하고 정약용, 정약전 이런 사람들이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학살을 피했던 황사영이라는 인물은 청나라 황제에게 조선에 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하는 요청을 이렇게 요청하는 백서를 썼다가 발각돼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평면 말에 병인양요의 계기가 되었던 병인박해 때는 무려 8천여 명이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일제강점기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그때 교회와 국가는 또 충돌합니다. 바로 신사참배의 문제입니다. 일제는 한국 교회도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사참배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한 것으로 알지만 실상은 좀 복잡합니다. 1938년 9월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오늘날의 장로회 전신주 총회에서는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본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인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비록 일제의 강압에 따른 선택이었고 총회에서 대다수 목사들은 침묵을 지켰지만 어쨌거나 이런 선언을 했던 것이죠. 일제 때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박해를 받았던 이들은 해방 후에 교회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당연하죠. 실제로 한국 교회도 1954년에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는 잘못했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신사참배를 정당화했던 일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논리였어요.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고생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지킨 사람의 수고가 오히려 더 높이 평가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회개라는 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돌아보면,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신사참배는 순교가 아니라 생존을 선택한 경험이었고, 말이 쉽지 이건 쉬운 얘기는 아니죠. 네. 교회가 국가 권력에 순응한 경험이면서 일부 리더들이 스스로를 정당화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는 다른 상황도 전개됐습니다. 북한 지역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도 순교하고 그랬죠. 이렇게 핍박을 받자 평양을 중심으로 했던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을 했습니다. 예배 장소가 필요했겠죠. 그때 마침 이제 일제가 물러나면서 자기들이 쓰다가 비워둔 건물들이 있어요. 적산이라고 불렀던 것들인데, 그 적산을 여러 사람들, 세력들, 조직들에게 정부가 불화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군 정부가 불화해주고 있었어요. 이때 북한에서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이런 적산을 적극적으로 불화받아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한경진 목사님의 영락교회입니다. 남북 분단과 대치라는 상황에서 북에서는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지배하고 기독교를 내세운 인물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애국심과 신앙심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연합해서 치러진 한국 전쟁은 일부 교회 입장에서는 신앙의 종주국인 미국과 함께 자신들의 신앙을 핍박했던 공산당에 맞서서 신앙의 자유를 소호했던 종교전쟁이었던 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를 지키는 행동이 곧 믿음의 행동이었고, 나라를 지켜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역사적 맥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근데 반면 국가도 교회를 든든한 지지 집단으로 생각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산을 교회에 불화해주기도 했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면 인력을 동원하고 복지정책을 대리 집행하고, 고아원이나 사립학교나 이런 복지정책을 대리 집행하고, 또 정치적인 표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하게 결집된 집단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너무나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맥락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유명한 국가조찬기도회가 박정희 정권 때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여러 교계 지도자들이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결성한 것입니다. 교회가 제사장적인 축복을 통해서 국가를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조찬기도회를 시작한 목사님이 바로 우리가 수없이 부르는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을 작사한 그분입니다. 한편 국가를 저항해야 할 세속 권력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 국가조찬기도회는 정치와 종교의 유착에 해당하는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예수와 국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보수 정치 집회의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십자가와 찬송가가 공존하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이렇게 될 현재의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될 필연적인 논리적 이유는, 신학적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역사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흘러온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한국교회는 정권과 가깝기보다는 정권을 비판하는 교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서들, 특히 소선지서들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을 통렬히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바로 그런 교회들도 이 땅에 있었습니다. 혹은 중세 수도사들처럼 교회는 정치적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과 전도, 구제에 힘쓰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요. 지금 한국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TV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보십시다. 지금까지 이제 역사가 그래왔다는 얘기고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학적인 논쟁사를 정리하기 전에 대표적인 구절들을 좀 보자면요. 우선 가장 유명한 로마서 13장 1절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위주의적인 교계 지도자들이 많이 원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가르침에는 예레미야 29장 7절이 있어요. 그 성읍의 평안, 바벨론의 도성이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예레미야는 자신들을 패망시킨 적대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구절에 보면 그 적대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을 위해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생존에 당시 필요했기 때문인 거죠. 이런 가지 반대쪽에는 또 사도행전 5장 29절에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핍박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리고 유사하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세속 권력에 의해 핍박을 받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관점, 좀 이렇게 권위를 더 존중하는 관점과 그 다음에 세속 권력의 그 어떤 악함,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저항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또 다른 유명한 구절, 오늘의 주제 구절이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가 있습니다. 각각 국가는 교회의 복종의 대상, 저항의 대상, 그리고 분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논쟁의 신학사를 대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략 정리한다고 하지만 조금 길어요. 그만큼 교회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였던 것입니다. 자, 우선 가장 고전적인 신학은 성 어거스틴의 두 도시론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번역된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크트고요. 거기서 이제 어거스틴이 한 얘기는 이겁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도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 땅의 도성입니다. 이 둘은 개념적으로는 분명히 구분되지만 세상 끝날까지 이 지상에서 섞여 있습니다. 두 개의 법, 두 개의 권력이 있다는 것이죠. 5세기 말에 아직 이제 교황의 권력이 강하지 않았던 5세기 말쯤에 교황 갤라시우스 1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두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어거스틴이랑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는 사제의 거룩한 권위, 교회의 권위죠. 다른 하나는 왕의 권력. 이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이거 왜 구분했을까요? 처음에는 황제가 이렇게 교회에 계속 간섭을 했거든요. 그 간섭에 맞서서 교회의 독립을 지키려는 논리였어요. 세상에 두 개의 권위가 있습니다. 황제님, 이거는 존중해 주셔야 돼요. 라는 거였죠. 근데 이 논리가 이제 지난 역사를 타면서 교회 권력이 절정에 달했던 14세기, 15세기에 이르면 이제 여기 누가복음 22장 38절에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과 결합이 되면서 영적인 검과 세속의 검 모두 교회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두 검 이론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런 시대가 지나면서 종교개혁의 시대가 왔죠.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복음을 통한 영적 통치, 하나님의 왼손은 율법과 세속 권위를 통한 세속 통치를 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왼손이니까 당연히 이 두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다고 주장을 했죠. 여러분, 루터의 시대는 이제 교황의 전성기가 이미 지났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파문도 시키고 면죄부도 바라봤고 교회 재판을 통해서 교회법과 세속법이 뒤섞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두 완국론은 이런 교회의 세속적 개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군주가, 그 당시에 군주가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거부하는 양날의 논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 좀 나은 시기에 칼뱅에 이르러서는
영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가 꽤 통합된 형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칼뱅은 제네바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 제네바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이때 공동체 질서 유지에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제네바의 세속 권력자들, 시장, 이런 세속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불러주면서 다른 한편을 교회의 권위와 세속 정치의 권위가 적용되는 영역을 굉장히 구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지나서 이제 또 19세기쯤 왔어요. 19세기 이르러서는 새로운 신학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교회, 가정, 학문, 예술 이런 것 각 영역이 하나님께 직접 책임지는 고유한 주권을 가지고 어느 영역도 다른 영역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독특한 주장이에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국가, 교회, 가정, 학문, 예술 요 각 영역이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고유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교회와 국가뿐 아니라 상당히 다원화된 권위들을 인정하는 길을 연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 우리한테 익숙해요. 여러분들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학문의 세계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얼마나 성경적이었어요? 졸업하신 분들은? 학문은 학문이고 믿음은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 카이퍼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 논리고 저건 저 논리. 각각의 영역적 주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의 권위를 교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 다들 재밌게 보셨죠? 예, 데몬 나와요. 데몬. 예, 이거 어떻게 봐요? 예. 카이퍼의 견해는 이렇게 꽤 복잡한 쟁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 이때는 신학적 실현의 시기였어요.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어서자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만 복종하며 국가를 포함한 다른 어떤 세력이나 영웅도 교회의 구속적 계시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독재자가 등장하니까 그런 영웅이 교회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디트리 보네퍼는 국가가 사회 정의를 유지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신적인 위임의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회 정의와 약자 보호라는 신적인 위임의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만약 국가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불의를 행하면 우리 다 알죠. 그 시대에 어떤 불의가 행해졌는지 그 불의를 행하면 교회는 이에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치에 맞서서 실행에 저항을 했다가 수용소에 수감되고 결국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분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조율하는 데 초점이 있는 신학적 전통과는 달리 좀 다른 흐름이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흐름에서 교회와 국가의 엄격한 분리가 또 강조됩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분리된, 국가로부터 분리된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왜 나왔냐면요. 초대교회는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오히려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게 두 개가 합쳐져 버린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다시 교회는 국가로부터 거리를 두고 이 세상의 대안적 공동체로서 들어 올려진 등불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영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주류의 입장을 차지하지는 못했고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지향 자체는 어때요, 여러분?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택하는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 일반적인 교회도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굳이 이런 정치 얘기할 필요 뭐 있어? 우리는 신학 공동체야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 안에는 신학적인 결계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니었네요. 하나 더 있어요. 국가에 훨씬 저항적인 신학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분명히 존재해요.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이나 우리나라 특유의 민중신학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신학의 중심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가난하고 억압받을까요?
바로 국가 권력이 전행되고 폭력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학들에서는 국가와 권력에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신학적 흐름에서 조심스럽게 하나의 공통점을 적어본다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긴장감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권을 전제하면서도 교회와 국가의 권력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 이 둘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대적 상황에 따라 통합과 분리에 대한 강조점은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매우 신중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함부로 선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게 또 신학사는 이렇고, 그럼 이제 오늘날 관점에서 유명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짚어봅시다. 이 구절이 이제 교회가 국가 권력을 정당화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문제는 이 구절이 그 표현 자체로는 명명백백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위에 있는 권세는 되겠죠. 위에 있는 권세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이제 신학자들이 다르긴 달라요. 어떤 이들은 이거를 추상적인 국가로 보기도 합니다. 네, 우리 모든 존재는 지금 국가가 기본 단위니까 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권세를 쫓아 올라가면 하나님이지만 세속의 가장 위에 있는 권세는 국가인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은 당장의 정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건 좀 더 실천적인, 꼭 굳이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뭐 현실 정권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아니고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법 질서, 도덕적 규범 질서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혹자는 아니야, 성경이라는 건 그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이해해야지. 그래서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의 폭군들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겠죠. 여러분, 국가, 정권, 그리고 법질서 이 세 가지가 권위로서의 성격이 다 다르다는 점 이해되시죠? 자, 가장 상식적이고 전형적인 해석은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개의 질서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개의 국가는 다 달라지지만 이 세 개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권세에 묵종하라고 한 것은 세속적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교회에도 유익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교회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로마가 흔들흔들하면 교회도 뭐가 좋았겠어요. 예, 그런 의미라는 얘기인 거죠. 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는 범죄하면 안 되는 거고 세금은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투표도 하고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질서를 인정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서 13장 뒷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권세가 그때 작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아까 봤던 예레미야 29장 7절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도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핵심적인 또 다른 개념 복종하라 라는 거죠. 복종은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이 이제 여기서 복종이란 무조건적으로 따르거나 마음으로 강복하는 그런 obedience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비록 상이하더라도 그 세속 권력이 나를 억압할 때 그 처벌을 감내한다는 의미, 즉 subordination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가 하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평소에는 바벨론의 국정을 잘 관리했죠. 네, 사드락메삭 아베드고는 요즘으로 치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돼가지고 그 지방을 잘 관리했어요. 네,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 바벨론 전체를 잘 관리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를 따랐던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우상숭배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에 저항했습니다. 4명 다 잡혀서 죽을 뻔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를 따르지 않은 것이죠. 진정 더 위에 있는 권세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 눈에 보이는 그 권세가 자신들을 처벌하려고 할 때 어땠어요? 반역을 꾀한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로마서 13장 1절을 특정 시점에 어떤 그런 권세에 순응하라는 명령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다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이라기보다는 정치 사상에 가까운데요. 바로 국가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국가주의 문제는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 아니, 더 거슬러 1980년대부터 심각하게 논의되어 왔어요. 그리고 좀 전에 살펴본 한국교회 현대사에도 사실은 국가주의가 녹아 있습니다. 이 국가주의가 시각화된 것이 바로 한 손에 십자가와 이스라엘기, 그리고 다른 한 손에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든 모습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경계가 흐려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국가주의와 애국심은 좀 다릅니다. 이건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국가를 사랑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저도 뭐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태극기를 보면서 가슴이 설레고 그런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는 사람들은 선서식을 하잖아요. 시민 선서식을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합니다. 그만큼 이 땅, 이 나라, 이 자연을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식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국가주의와 애국심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국가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고, 국가는 언제나 옳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뭐 전쟁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국가를 위협하는 요소는 배척해야 한다는 굉장히 공격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라는 말이 붙은 거죠. 국가주의자는 애국자겠지만 모든 애국자가 국가주의자는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사랑이 한번 이렇게 왜곡된 이런 국가주의가 한 번 더 왜곡돼서 교회에 들어온 것이 교회 국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이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전초 기지라고 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국가를 사랑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전파하려는 정치 지도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죠. 필요하면 유력한 지도자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혹은 새로운 정당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까지면 그렇게 생각하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 한 사람이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는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신학자들이 2000년, 교회사 2000년의 신학자들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그토록 신중하게 접근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한국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얼핏 언급했는데요. 교회가 국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국가를 대하는 입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적 축복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자적 비판입니다. 전자는 국가의 존재를 긍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지만 어쨌든 이 땅에 건전한 국가가 존재해야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창세기 1장 28절에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기능이 무너진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상을 떠올려 보면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제사장적 축복을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국가는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는 권력과 폭력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에 저항할 필요도 생겨납니다. 나치 독일의 예처럼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때 교회는 예언자적 비판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런 국가주의적 신앙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잖아요. 이 침공 앞에서 정부에 속했던 시온주의적 선지자들은
결상전을 주장했습니다. 아니, 우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함락되지 않도록 지켜줄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로 우리를 치시는 것이라 주장하며 항복해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반역자로 몰려서 핍박을 받았죠. 근데 결국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스포당해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거 얼마나 혼란한 상황이었겠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둘 다 옳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렵죠. 여러분이 만일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어느 쪽에 서셨겠어요? 정부 쪽 선지자에 서셨겠어요? 예레미야 쪽에 서셨겠어요? 국가주의적 태도는 신앙의 열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서 자칫하면 진실을 가리는 안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권력욕을 감춰주는 위장막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처럼요. 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속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세상에 관철시키고자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역할일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국가주의를 경계하는 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국심이라는 것은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 중 하나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주의가 교회의 지배적인 사상이 되는 순간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지나치게 국가주의에 경도될 때 그것은 자칫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예수를 좇으면 권력을 좇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만 있다면 국가도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된 우리는 그 중심이라는 것을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중심을 잃고 나면 자기가 중심을 잃은 것인지 깨달을 수도 없게 됩니다. 저 이 구절 쓰면서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혹시 지금 나도 중심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가주의는 위험하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반국가주의인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중심이라는 것이 한번 잃고 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서글프지만은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가 좀 불편하거나 기분 나쁜가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더라도 혹시 뭐 이게 유튜브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내 안에 국가주의가 있지는 않은지 잠깐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비판받는 것보다 특정 대통령이 비판받는 것이 더 화가 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국가주의라는 우상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르짖는 설교에는 마음이 떨리는데 교회가 세속 국가 권력과는 거리를 두고 신중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은 이거 딴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으로 여겨진다면 좀 더 한 걸음 다 떨어져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섬길 오직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수도 없이 듣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지는 맙시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역사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을 누군가,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그러는 걸 아는 거 알잖아요. 그런 건 설교가 아니라 또 연구가 할 일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장로교의 신사참배 결정도 그러면 사실은요, 천주교와 감리교는 장로교가 선언했던 그 전해에 이미 일제 굴복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장로교회는 버티다가 마지막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그 선언을 하던 총회장에는 목사님들 이렇게 계시고 사이사이에 일본 경찰들이 한 100명 정도 앉아 있었다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말없이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또 다르죠. 예, 디테일을 보면 또 달라요. 근데 또 하지만 결국 이 선언이 있고 나서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신자들을 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또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실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한반도, 이 땅, 이 사람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떠오르시죠? 의병들,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과 젊음을 바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개발연대의 세대를 생각하면 애국심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국가나 정권을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할 때 문제는 시작됩니다. 예수를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를 변호할 때 복음은 변질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어때요? 나머지 10제자가 분노하죠. 네. 여러분,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저희를 앉게 해주세요 했던 동기가 예수님과 고난을 같이 하려는 동기였다면 그 자리에서 누구도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 보세요. 야고보, 요한, 10제자 모두 꼴사나온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이어가시죠. 자, 봐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잖아. 이게 세속의 권력이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불편한 말씀일지는 몰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요. 답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섬기면 되는 거죠. 다른 복잡한 세상의 사상에 너무 경도되기보다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답을 얻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오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또렷하게 알 수는 없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저항해야 할 것에 저항하며 앞세워야 할 것을 앞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권세보다는 섬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요라는 이름으로 시상했던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상반기 결산하는 날입니다. 자, 혹시 화면 있나요? 네, 띄워주세요. 두구두구이네. 안 뜨는 거 보니까 두구둥이에요. 자, 우선 골든타임상. 우리 전도사님이 함께 노력해요에서 이제 5분 전에 와 있는 그 상을 골든타임상으로 명명해 주셨습니다. 골든타임을 보니까 막 생명 욕하는 느낌이에요. 자, 상현 회원 목장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침 기도회는 우리 홍수정 장로님입니다. 네. 그 다음에 PRS 매일 성경 읽기는 우리 문희수 장로님입니다. 그 다음에 큐티 모임은 우리 윤정 장로님입니다. 네. 뭐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금요기도회는 김진성 형제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큐티 모임이 있는데요. 큐티 모임은 8월까지는 이제 방학입니다. 9월에 다시 개강하면 그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바로 만두 집어서 만두 그리고 목장 모임으로 각자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또 말씀처럼 성경적인 국가감을 이루고 우리가 이 국가를 또 사랑하고 이 나라의 정말 사랑하면서 또 아버지 이 나라와의 또 그 긴장감을 또 유지하면서 정말 섬김의 리더십을 갖추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모두의 영혼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